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까지의 이야기를 확장해서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제안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셨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영웅이 우리를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또 하나의 슬픔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행과는 달리 기드온은 자신의 한계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자신이 사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역할의 경계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생애에서 잘한 점과 있고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서에서 다루고 있는 큰 줄기에서 보면은 그는 진정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자신은 또한 자신 역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옆에 사람이 칭찬을 하고 높여주면 좋아합니다.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왠지 교만해질 것 같아 자신을 낮추려고도 하지만은 마음속에서는 그런 인정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공을 세웠고 왕이 되라고 제안하는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불씨를 그는 완전히 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이 왕이라고 하는 죽었던 것 같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비멜렉이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모두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과 함께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각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말을 해서 그들이 자신을 따를까라고 얘기해서 그 모든 것을 각본대로 진행하고 세겜 사람들을 그런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상상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그는 일하고 이 지역을 외부의 약탈로부터 지킵니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을 한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지도자가 일을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고 그 사람이 이 지역을 지키고 규칙을 세우고 반대파를, 이 지역의 반대가 되는 반대파를 제거하는 등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비멜렉도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규칙을 세우고 지역을 지키고 지역을 위협하는 반대파가 되어버린 이전의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반대파가 되어버린 자신의 이전의 동지들인 세겜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에 대한 서술 중에서 그가 한 일을, 아비멜렉이 한 일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은 아마도 이렇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 전쟁을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전쟁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글로 쓰면 참 간단해 보이는 이 아비멜렉과 기드온의 차이가 사실은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 각각 다른 두 세대를 두고 전쟁을 치룬 두 사람의 묘사를 극적으로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기드온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러나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한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기드온의 이야기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 두 개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절대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완전히 행하지는 못하였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300명으로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사람들의 요구 가운데 자신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부족한 인간이지만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한 아비멜렉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의 권력을 사용하여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사사기서의 기술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내용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싸우고 죽인 그의 행동은 늘 악행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한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 가장 좋고 사람들의 보이기에 가장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좀 더 잘 다스리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악행으로 보고 이것을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리고 심는 모든 행동에 대해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그리고 실수를 협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비멜렉과 같이 나를 스스로 왕으로 삼고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것 같이 잠시 여겨질지 모르지만, 가장 현명한 것을 선택한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눈에 선한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